음, 우리가 신명기 제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어로 듀터로노미입니다. 듀터로노미 두 번째 율법. 한자로는 어, 그 되풀이할 신자예요. 되풀이한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하는 이야기. 하나님 율법을 다시 가르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을 또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되풀이해서 다시 가르친다는 거죠.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첫 번째가 1장부터 11장까지 시작하는 설교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몸집인데 설교집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끝나요. 신명기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설교집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력해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창세기 모세 오경의 거의 결론이라 볼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뜨겁게 전달하는 게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짧은 단편적인 몇 구절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니면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이야기. 그런데 신명기 같은 경우는 전체가 설교예요. 모세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결론이자 핵심이자 엑기스이자 가장 파워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이 뭔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를 보려면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봐야 되지만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를 자세히 밝아야 되죠. 이 신명기에 있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인용됩니다. 그 신명기의 첫 번째 파트가 모세 시작하는 설교인데 여기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전 세대의 불순종, 그럼에도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아까 희연이가 나눴던 부분이죠. 이전 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성막을 주고 이렇게 이끌어갔는데 광야 여정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평야에 도착하죠. 넓은 평야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파악해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죠. 거기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갈렙이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근데 그 12명이 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10명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산다. 안악산지에 실제 거인들이 살았어요. 신명기 앞장에도 르바임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읽어보면 르바임 족속. 그게 바로 거인족들이에요. 실제로 키가 컸던 것 같아요. 골리앗처럼. 그래서 그 거인을 본 거예요. 현실에서. 사실 우리도 그 세상에서 언제 낙심합니까? 예수 안 믿는데 거인들이 있잖아요. 키가 큰 게 아니라 돈이 많고 실력이 뛰어나고 외모가 뛰어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거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타이탄들. 그런 거인들을 딱 보면 우리는 막 주눅이 들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데도 대단하구나.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가가지고 거인들만 보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수준으로 가나안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저들 앞에 비하면 메뚜기. 우리 가면 밟혀 죽는다, 우리는. 우리 속았다, 지금. 돌아가야 된다, 그러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빵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해요. 똑같은 거인을 보고 왔는데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믿음으로 보냐 불신앙으로 보냐. 근데 이스라엘 회중들이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이전 세대가 어떤 선택하죠? 누구 말을 듣습니까? 10명의 보고를 채택합니까? 2명의 보고를 채택합니까? 10명의 보고를 채택했죠. 그래서 밤새 통곡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난리까지 나죠.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됐다. 모세가 그 얘기합니다. 이토록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반역했지 않냐. 그래서 순종한 믿음에 보고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가 쭉 얘기하면서 어, 이 모세는 사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일부를 정복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요단강 동쪽이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넘어가면 모압 평지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여리고 성이 있고 이제 산지가 나옵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라는 넓은 평지가 있어요. 지금 모세가 거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기까지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정복당해서 땅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부러 정복한 건 아닌데 저거들이 겁이 나가지고 공격했다가 땅을 뺏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족속이 거인들하고 관계했어요. 르바임 족속하고 관계했어요. 르바임 족속. 그러니까 그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을 보면 르바임 족속. 그들은 아낙 산지 주민들하고 같다. 그리고 뭐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샘숨이라 불렀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왜 그 얘기를 자세히 하냐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인을 보고 두려워서 불신앙했는데 이 모세와 다음 세대들이 거인들을 너무 쉽게 정복하고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 왕 2명이 정복당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산왕 옥입니다. 옥. 이름이 옥이에요. 이 옥이라는 왕은 그 사람이 르바임 족속이었어요. 철침상을 쓰는데 이 사람이 쓰는 침대 길이가 3m가 넘는 거예요. 거인족 중에 한 명인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이스라엘한테 정복당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희 이전 세대들은 거인을 보고 두려워서 무릎 꿇었다. 그런데 그 거인들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지 않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4장부터 11장까지 언약에 신실하라. 계속 좀 반복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가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잘해서 온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게 하신 거다. 너희가 강해서 전쟁 이긴 거 아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 힘으로 부자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부자 되게 할 거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잊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게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에 신실하라고 하는데 그 언약에 신실한다는 게 뭔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게 쉐마 계명입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여러분 아는 구절이겠지만 이게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멘. 짧은 두 구절이죠. 짧은 두 구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거냐? 이스라엘에게 뭘 들으라는 거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절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언약의 신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합당한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들으라, 사랑하라. 누구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들으라는 말은 뭐냐? 히브리어로 쉐마 이 말은 그냥 귀로 듣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를 그냥 귀로는 들었는데 내 삶과 상관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들은 게 아니에요. 들으라는 말은 뭐냐? 여기에는 듣고 그 말에 반응하는 거,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말은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에 신실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 주신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언약의 신실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아하브란 말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도 보통 사람들은 감정으로 생각하죠.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 없이. 그냥 끌리니까 좋아했다가 마음 식으면 돌아서고. 그건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런 감정적인 사랑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진정한 마음, 진정한 내 몸의 어떤 순결 이런 거를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진짜 사랑은 뭡니까? 이 감정에다가 결단이 따르는 거예요.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과 결단 이거 합친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헌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나서 막 우리가 은혜 되고 찬양하다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사랑한다 해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결단이 없다면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언약에 신실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진짜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제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준비하고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헌신하게 되죠.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으로 반응하는 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왜냐?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을 만한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받을 만한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우리의 전적 순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누구든 그게 지도자든 영적 지도자든 세상 지도자든 부모님이든 인간은 우리의 전적 순종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따라야 돼요. 왜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적 순종을 받을 대상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넘버원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국가 지도자라도 국가 지도자 대통령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따라야 되지만 대통령이 반성경적인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게 그게 언약의 신실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일지라도 우리에게 성경과 반대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그게 언약의 신실한 거예요. 최고 권위는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에 복종하지만 최고 권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한 삶.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세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로 설득하세요. 우리가 헌신할 때까지, 기쁨으로 헌신할 때까지. 요걸 받을 만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생명 건 헌신을 받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냐? 유일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쉐마 계명을 철저하게 외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 쉐마 계명, 이 짧은 이 두 구절을 너희는 자기 전에도 가르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자기 전에 가르치고 일어나도 가르치고 앉아있어도 가르치고 걸어가면서도 가르치고 이마에 띠를 삼고 팔목에 띠는 손목에 띠를 삼고 눈앞에도 붙이고 걸어가면서도 가르치고 절대 잃어버리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우리의 창조자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의지와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절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 관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너희가 내 백성 될래?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백성 될게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언약적 신실함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뭘 해주시냐? 다 주셔요. 구원해 주셨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에만 신실한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만약에 너희가 이 언약에 신실한 의무를 잃어버린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 저주는요, 하나님이 미워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저주를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언약 백성이 반언약의 길로 가면 왜곡된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다. 사기치면서 전혀 죄책감이 없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 사람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는 뭐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나? 사기치라고 가르치나?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리 도둑질을 잘하고 사기를 잘 쳐? 저 예수가 이상한가 보다. 그렇게 세상에 잘못 설명되고 그렇게 되면 복음이 왜곡되고 그러면 열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저주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반언약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잘못 설명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치셔서라도 세상에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너무 고통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언약의 길을 안 걸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언약의 신실하라 이 계명은요. 구구절절합니다. 읽어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해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내 말 들으면 복 줄게. 안 들으면 끝이야. 안 듣는다. 한 몇 번 기회 주다가 도저히 안 듣는다. 그러면 너네는 아웃이야. 딴 사람을 찾겠어. 차라리 이러지. 절대자신 하나님이 막 애원하듯이 막 제발 너희가 이 언약에 신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신명기에서 느껴집니다. 언약에 신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억지로 기계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상급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으로 껍데기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민족은 다르구나. 저 민족의 하나님은 다르구나. 신명기 4장 6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우리가 말씀 읽을 때는 여러분이 잠시 음소거를 했다가 합시다. 다 켜고 하니까 이게 시간 딜레이가 있어서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는 잠깐 음소거를 딱 체크하고 같이 읽고 또 여러분이 그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켜고 언제든지 말하면 됩니다. 자,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것이 너희의 지혜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어떤 하나님의 힘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여러 민족 앞에서 그들이 이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인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할 것이다.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킬 때, 율법대로 살 때. 그리고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처럼 신이 이렇게 가까이 한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8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세상이 모르는 지혜, 세상이 모르는 지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침이에요. 이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거든요. 이 토라라는 말은 율법도 되지만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 지혜를. 정말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정말 정의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 모음집입니다. 이 율법들은요, 10계명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10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10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모세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12장부터 26장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혜롭게 정의롭게 살아라. 그거죠. 요거를 10계명으로 풀어서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율법 파트를 설명할 때는 10계명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 묶음으로 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그 바이블 프로젝트에서는 이거를 세 가지 묶음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묶었냐?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예배. 12장부터 16장 앞부분까지는 예배에 대한 규례들이에요. 예배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질. 이거는 10계명의 5계명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받아야 될 지도자들의 자질이 뭐냐? 거기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19장부터 26장까지는 시민법과 사회정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웃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5계명부터 5계명은 지도자의 자질에서 다뤘으니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게 19장에서 26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냐? 뭐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나오지만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딱 보면요. 첫 번째는 한 하나님을 위한 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라. 가나안 족속들은요. 집 안에, 집 근처에 산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산당은요. 이 산은 꼭 높은 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동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이파산 같은 산도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죠. 근데 그 정도의 산도 뭐 산은 산 아닙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사람들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왜? 편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통제받지 않고. 그게 산당을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이유예요. 근데 이 산당은요, 영적으로 타락을 불러오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산당은 패하지 아니했으며 이왕은 개혁했지만 산당은 패하지 아니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산당을 다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예배를 중앙 집중화시키라는 거예요. 나중에 짓게 될 성전으로 예배를 중앙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산당은 우상 숭배에 물들, 변질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예배는요, 한 하나님께 성전, 하나님이 율법대로 순종하는 제사장이 있고, 율법대로 순종하는 율법의 전문가, 제사장이 성전 관리를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전하는 그 구별되고 안전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물론
산당에서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게 하면 제사는 더 많이 드릴 수 있겠죠.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제사를 드린다. 이러면 제사 드리러 한번 가기 쉽지 않겠죠. 근데 산당에서도 마음껏 예배 드려라. 이러면 훨씬 더 예배 횟수는 많아질 거예요. 제물의 횟수도 많아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예배 횟수가 많다고 기뻐하신 건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 드려지는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원칙대로 원리대로 율법대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신명기에서 가르치기로는.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배가 중앙 집중이라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죠. 집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 한 하나님을 위한 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 중앙 집중화된 성전에서 예배드리라는 계명에 남아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원칙과 룰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칙과 룰을 가지고.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칙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하면서 그럼 어떤 예배자 찾으시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즉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예배하는 자. 그리고 진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있는 예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적용과 해석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 원리는 남아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도 예배래요. 그게 11조입니다. 매년 11조는 제사장에게 바쳐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의 생계 수단이 됩니다. 근데 그 11조에 3년마다 별개로 드리는 11조가 나옵니다. 신명기에서요. 이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아직은 광야 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11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11조를 하는데 3년마다 11조를 드리라. 3년에 대한 11조. 그리고 3년째 한 해에 11조를 드린 거죠. 3년치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매 3년째 한 해 수익의 11조를 떼서 그거는 레위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레위인들, 여전히 가난한 레위인들, 그 사람들을 돌보는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의 자질은 뭡니까? 장로에 대한 그 계명들, 제사장에 대한 계명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계명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지도자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는 그게 왕이든 제사장이든 절대 권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약 율법의 권위 아래서 일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군대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돈 많이 벌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돈 많으면 돈 의지하니까. 아내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 많으면 마음 거기 뺏겨가지고 말씀 놓치니까. 그리고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국방력이 강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대신에 율법책을 옆에다가 놓고 매일 읽어라. 그리고 그 율법에 적힌 대로 행하라. 그 말은 뭡니까? 네 맘대로 통치하면 안 돼 이 말이잖아요. 언약 율법의 권위 아래서
율법과 그 율법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주는 선지자들의 권위 아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 그걸 인정하는 게 좋은 왕, 좋은 제사장, 좋은 장로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평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은 사울보다 똑똑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자기 후대에 있는 많은 유대 왕보들보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잘한 건 뭐냐? 사무엘 하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요.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실천합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걸 늘 알아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모시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들어오신다고. 체면도 읽고 막 춤추다가 미갈한데 쿠살이 당하고. 그게 지도자의 자질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영적 지도의 자질. 누가 좋은 목사냐? 누가 훌륭한 중직자냐? 성경의 권위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지도자가 하나님 쓰시는 지도자예요. 성경의 권위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다는 것은 겸손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성경 해석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쾌천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성경에 대한 무릎 꿇는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봅니다. 어떤 지도자는요, 성경대로라고 해요. 근데 자신이 가진 그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안 들어요, 말. 한 번 자기에게 들어간 거를 안 내려놔요. 자신의 해석에 대한 과도한 확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살아있어요. 예전에 내가 해석했던 것들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틀리지는 않아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요, 늘 그 여백을 놔둬야 됩니다. 여백. 성경을 최선을 다해서 해석하고,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기도하면서 해석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가야 되지만, 여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틀릴 수 있다. 한계 있을 수 있다. 늘 성경 읽을 때는요, 이건 내 아는 본문인데, 이렇게 읽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새롭게 읽어야 돼요, 계속. 새롭게.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고정관념 버리기 어려워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이걸 진짜 말씀하신 게 뭐지? 새롭게 읽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이 성경은요. 계속 새롭게 살아서 우리 인생의 답이 됩니다. 시민법과 사회정의, 이웃사랑이죠.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사업할 때 공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그래서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녀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근데 또 좀 보면 좀 약간 가혹해 보이는 율법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너무 센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부분이 나오냐. 돈 빌려주고 절대 고리대금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자놀이. 돈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채워줄게. 내가 이자 줄게. 너네 형제들한테는 이자 받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이자 받지 마라. 내 백성들한테는 이자 받지 말고 그냥 구워줘라. 내가 채워줄게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절대 사업하면서 저울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돈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그 숫자 장난치지 말고 속임수 쓰지 마라. 내가 복을 줄게. 그렇게 안 해도 손해 안 본다 너네. 그러니까 공의롭게 사업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질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이 남들 다 아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쓴다면 당장은 이익이 되겠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정의는요.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 소외계층이에요. 취약층, 연약한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 도와줬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고맙다, 내가 은혜 갚을게 이러지 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요 영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전혀 고맙다는 말도 없고 당연하다는 듯이 돈 받다가 어느 날 자기랑 조금만 수틀리면 마치 한 번도 자기를 도와준 적 없는 것처럼 막, 막 되게 매정한 말을 하고 확 돌아서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교회 다니고 또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데 그런 일들 간혹 겪었어요. 그러면 좀 억울하단 말이에요. 배신감도 들고.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안다. 그들에게 베푼 사랑은 너희가 나한테 한 거야. 나는 잊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나는 너희를 기억할 거야. 그건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왕이 양과 염소를 나눠놓고 그러잖아요. 양과 염소들에게 양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이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입혀주고 내가 아플 때 찾아왔다. 그러니까 양들이 그러잖아요. 왕이시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입히고 찾아갔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그 마인드가 하나님의 마인드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자체가 복인 거예요. 대가가 없어도. 그래서 사법 정의를 강조합니다. 재판할 때, 재판관들 재판할 때 절대 강한 자 편들어 주지 마라. 뇌물 받지 마라. 공의대로 해라. 그리고 아까도 말한 셋째 해의 11조는 가난한 자들 베풀어라.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하나의 참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요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신해산 언약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여호와께서 맺으신 신해산 언약의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문자 그대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무시해도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날의 현대법과 현대의 도덕 기준과 비교하면 그거는 불공평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법하고 비교하면 이 율법의 탁월함이 드러나요. 얼마나 지혜롭고 더 공의로운지. 물론 이거는 우리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르남무 법전, 아시리아 제국법,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는 여러분이 볼 필요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별로 굳이 법학자 아니면 여러분이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이런 것들과 이스라엘의 율법을 비교하면 그 탁월함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율법을 계시한 거기 때문에 그 보면 무당을 죽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무당을 죽이라.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현대법 속에서 전부 살인자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인자가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오늘날의 법으로서는 사형까지 안 가는 법들인데도 거기 그 모세오경의 율법에 보면 사형까지 내려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 특수한 시기에 특별한 수준 속에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족속과 절대 섞이면 안 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혼합돼 버리면 전 세계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생명 걸고 가나안 문화에 최대한 접촉도 하지 말고 가나안 문화와 딱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율법들이 좀 가혹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참고할 거는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구약율법은. 다만
3번에 말한 것처럼 율법 이면에 있는 핵심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건 있어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율법 이면에 있는 핵심 원리.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명기 25장 4절을 해석하는 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이 신명기 25장 4절은 그 밭을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망을 딱 씌워놓으면 밭을 갈다가 배고파도 못 뜯어먹잖아.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은 밭을 가는 소가 배고프면 먹을 수 있게 해주라는 배려죠. 소를 위한 배려예요. 소를 위해서. 소도 밭을 가니까 좀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자, 그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소를 위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게 아니냐. 소가 밭을 갈 때 그 곡식을 뜯어먹는 소망이 있듯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라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그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적용할 때는 핵심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너무 쉽게 하다 보면 좀 약간 억지스럽거나 좀 무리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율법에 대한 해석들은 좀 요거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목회자나 신학자나 이런 신학적인 그 약간 훈련이 돼 있는 사람과 같이 상의하면서 하는 게 그게 안전하고 그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우리가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구절의 맥락과 관계된 계명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여러분이 참조한다면 율법들을 읽는데 무리될 게 없겠죠. 세 번째 파트는 마지막 파트죠.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 죽음입니다. 27장에서 34장. 다시 한번 뜨겁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청종해라. 사랑해라. 마지막 설교에서 이제 경고와 최후 통첩이죠. 그래서 그 가람이도 그랬고 덕현도 그랬고 신명기에서 제일 딱 이제 기억 남고 마음에 딱 부딪힌 게 신명기 28장이라고 그랬죠. 이게 마지막 설교 경고와 최후 통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도 말했어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신명기 28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합니까? 신명기 28장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항상 복, 항상 복.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이 너를 치러 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네 밥그릇도 복을 받고 집도 복을 받고 가축도 복을 받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을 주겠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영역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전염병, 기근, 땅이 황폐하게 되고 전쟁 쳐들어오고 포로로 잡혀가서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신실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왔고 가나안 땅 받았고 언약 때문에 안전도 받았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배부르게 먹고 살고 언약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지켜줬는데 언약 안 지키면 안전하지도 않고 배부를 수도 없고 가나안 땅도 다시 빼앗기고 다 취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미워가지고 에이 망해버려라 이렇게 저주 주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안 지키면 언약의 복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복이 거두어진 상태, 그게 저주예요. 언약의 복으로 가나안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뺏기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언약의 복으로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수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잖아요. 근데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복이 거두어지니까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의 복이 거두어지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모세가 30장에서 말합니다. 생명을 택해라.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과 악이 놓여있다. 생명을 택해라. 그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불순종할 거야. 내가 너무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데 너희들 언약 못 지킬 것 같아. 불순종할 거야.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하지만 그때라도 기억해라. 그러면서 나오는 게 그 출애굽기 32장 그리고 33장 경고의 시, 31장, 32장에 나오는 경고의 시요. 출애굽기 두 장에 걸쳐서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하나님 모세를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해요. 그 노래 내용이 그거예요. 너네는 반역 같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끌려갈 것이다. 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희망이 넘치는 노래가 아니에요. 너희 기억해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알고 계신다. 그래도 언약 성취하실 거다. 너희가 그렇게 할 거 알고 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언약을 성취하실 거다. 33장은 축복합니다. 12시 8이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는 일에 실패하는 걸 알아요. 앞으로 넘어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모세한테 소망이 있어요. 그 모세 소망은요. 사람 때문에 가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가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가는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모든 법과 저주가 네게 임해서 네가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기억이 나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다시 언약에 신실하고 순종한다면 너네가 어디까지 쫓겨났든지 완전히 쫄딱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위대한 소망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30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장래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할례란 건 뭡니까? 죄를 잘라낸 거예요. 죄로부터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을 때 그 남자들이 그
생식기 피부 끝에다가 할례를 행했죠. 피부 끝을 잘라냈어요, 칼로. 그러면서 우리는 열방에 죄로 가득한 열방 가운데서 잘려나와 하나님 백성이 된 구별된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기억했어요. 그 포경수술한 그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그걸 기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진짜 할례는 아니죠. 할례의 표식이에요. 진짜 할례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가 잘려나가야 돼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나 중심, 성공 중심,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잘려나가야 돼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죠. 그게 신명기의 소망입니다. 모세의 소망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신명기는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할 아주 높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 언젠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진심으로 복종하게 하실 거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의 그 쉐마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 지켜지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와 축복의 시로 그리고 34장에는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신명기는 끝납니다. 아까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얘기했듯이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언제 오시나? 아직 안 왔죠. 신명기까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어떻게 세계를 구원하실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신명기까지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못 되었죠. 자꾸 넘어졌죠. 오히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백성과 계속 화해하실 수 있을까? 불안하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출애굽기에서 시작할 때부터 불안했잖아요. 십계명 듣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망할 뻔하고 또 가데스 바네에서 망할 뻔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네 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는데 어떻게 행하실까? 이게 앞으로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포인트들이죠. 언약의 포인트들. 그래서 신명기 우리 여기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고 여러분이 오늘 정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 바이블 프로젝트를 한 번 더 본다면 좀 더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하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저하고 소통하면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우리가 대청 제자훈련에서 이렇게 성경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성경의 큰 흐름, 언약의 큰 흐름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해서 갖고 있는 게 그게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고 근본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그냥 보내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는 언제 여러분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때 성경도 좀 잘 읽어보고 여러분 각자 개인 그 사정, 영적 상태, 뭐 스케줄 다 있겠지만 요때 여러분 마음을 좀 담아서 한 주에 한 권씩이니까 물론 다른 것도 읽어야 되잖아. 강단 메시지도 있고 또 새벽기도 메시지도 있고 그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권만 딱 읽는다. 하루, 조금 여러분이 마음을 좀 쏟아서 읽고 정리하고 요거를 여러분 개인 것으로 조금씩 정리해 간다면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 발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메시지들을 또 보고 요걸 가지고 문화를 보고 세상 문화를 보고 요걸 가지고 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 나가야 돼요. 그게 대학 청년 때
리더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장 기초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리를 좀 잘 마음을 담고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나눈 거에 대한 질문이나 질문 있습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잠깐. 근데 별건 아닌데 음, 신명기 14장 1절에 눈썹 사이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란 말이 이게 음,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눈썹을 깎는 거를 왜 금지하는가? 신명기에서 이게 그 1절에 나오듯이 죽은 자를 위하여 이 말이 키야. 죽은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하여 애도하는 가나안의 풍습이에요.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굉장히 슬픈 일 당했을 때 누군가가 죽었을 때 어떻게 애도를 표현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옷을 찢죠. 옷을 탁 찢고 이제 재를 머리에 뿌려요. 먼지를 머리에다 뿌려요. 이게 애도하는 풍습이죠. 자기 마음을 찢는다는 거, 옷을 찢는다는 건 자기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하만의 계획을 듣고 옷을 찢고 재를 뿌렸고, 욥도 고난이 자기 재앙이 다가왔을 때 옷을 찢으면서 뿌렸어요. 근데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요. 몸에 막 칼질하는 거예요. 막 몸에 흉터내고 자기 몸을 베지 말고 그리고 눈썹 막 밀어버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가나안의 풍속이니까 너네 따라가지 마라. 그런 것들은 약간 주술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런 게 눈썹을 지우고 뭐 이런 것들은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혹시 희연이가 눈썹을 밀고 싶다면 밀어도 돼.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기정이는 왜 토끼로 나타나는 계속? 몸이 아파요. 알았어요. 그러면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우리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 건데 다음 주는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좀 미리 읽어보고 오세요. 여호수아서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제자 모임을 마칠게요. 이 컴퓨터 화면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집중한다고 수고가 많았고 요 제자 훈련에 우리가 이 성경을 정리해 나가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은혜를 구하고 응답받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언약에 신실한 자. 오늘 신명기서 말씀하신 언약에 신실하라. 언약에 신실한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과 합당한 순종과 합당한 헌신을 하는 자. 그런 자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성경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언약이 잘 정리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오늘 신명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대학 청년 제자 모임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면서 또